인구학자들은 여성 한 명이 자녀를 2.1명을 낳아야 그 나라 인구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지 않는 거, 2.1명을 낳아야 인구가 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출산율을 보면 프랑스가 1.89, 영국이 1.64명, 스페인이 1.1명, 일본이 1.33명, 미국이 2.1명을 낳습니다. 우리 한국의 출산율은 어떨까요? 1960년대에 우리 한국의 출산율은 6명이었습니다. 70년대는 4.5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2년 전 2020년도에는 0.84명이었습니다. 한 부부가 한 아이를 안 낳고 0.84를 낳는데 OECD 국가 중 8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은 1.68명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율은 1.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84명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1등이 우리나라예요. 출산율 꼴찌가 0.84명인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나라예요. 초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산. 한 나라의 인구수는 그 나라의 국력과 아주 밀접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 출산력 저하가 그 나라의 국력 쇠퇴의 제1원인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 위기의식을 느껴서 온갖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인구 1위잖아요. 1인당 GDP, 각 개인이 벌어들이는 벌이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 58위예요. 그런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국민 총생산, 모든 백성들이 벌어모은 그 국민 총생산 GDP라고 그랬죠. GDP가 세계 2위예요. 그래 G2 국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는 각 개인의 그 삶의 수준, 그러니까 각 개인이 벌어들이는 1인당 GDP는 세계 140위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인구 2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총생산은 세계 6위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강대국 반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 강대국 대접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인구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할렐루야? 네.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1위가 1인당 개인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어디냐? 1등이 룩셈부르크, 2등이 스위스, 3등이 아일랜드, 4등이 노르웨이, 미국이 이제 나와요. 미국 5위. 그 다음에 6위가 덴마크, 그 다음에 7위가 아이슬란드, 8위가 싱가포르, 그 다음에 호주가 10위, 그 다음에 호주가 9위, 카타르가 10위입니다. 이런 나라는 각 개인은 엄청 잘 살아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누가 이 나라를 세계 강대국이라고, 미국 빼놓고는 누가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취급해요? 어떤 나라도 강대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국민 총생산이 적어요. 규모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여러분 아무리 돈을 각 개인이 많이 벌어도 여러분 부자 나라라는 소리는 들어도 강대국이라는 소리는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인지라. 백성이 많아야 그 왕도 대접을 받는 겁니다. 각 나라가 모였을 때 백성이 많은 나라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여러분 별로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워낙 인구수가 많으니까 강대국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만 인구수와 출산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도 인구수와 출산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아기를 많이 낳죠.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각 세계에 들어가서 인구수로 그들 나름대로의 그 교리를 전하는 겁니다. 최근 한국의 출산율이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것은 단지 국가의 인구 출산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영적인 출산율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의 지금 복음 전파율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지난 한 해에 12,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그러한 영향도 있었지만 이와 같이 한국 교회가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날로 문을 닫고 교인 수는 날로 줄어가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요즘 코로나 전국에 교회는 아예 영적인 자녀를 출산할 그러한 생각조차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는 왜 아기를 낳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여성도 남편의 아이를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옛날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라고 쫓겨났어요. 지금도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주변에 이혼을 당하는 여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리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4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할렐루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던 레아가 남편 야곱의 아들을 낳고서는 이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무엇을 축복의 바로메타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크게 성공을 하면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옛날 구약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 바로메타였어요. 그 머릿수가 곧 경제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복받았다. 제가 어렸을 때도 자녀를 많이 낳으면 복받으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를 7, 8 낳았다고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하나님의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또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이 곧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증거합니다.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자녀를 많이 생산하여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영적 자식을 많이 낳으면 즉 전도를 많이 하면 그런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적 자녀를 많이 낳는 즉 영적 자녀를 낳는 그런 과실을 많이 맺으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기를 가지지 못한 한나가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부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도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요즘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랑으로 보신 그러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반드시 영적인 자녀를 갖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분의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분과 관계가 아예 없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서 그 이후부터는 죽음을 굴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
또 사람들, 마을 사람들 눈을 피해서 서늘할 때가 아니라 대낮에 사람들이 하나도 물 들어오지 않을 때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길로 다니던 이 수가성 여인은 그곳에서 예수들을 만난 후에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데 사람들이 많은 동네로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누가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가서 전도했고,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인산인해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킨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틈난 타면 모든 기회를 틈타서 소개해서 그들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생명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생명이 계속되기를 본능적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이세를, 자기와 똑같은 생명체를 이어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본능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낳는, 여러분, 영적 산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영적인 산실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자기를 닮은 생명체를 낳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와 현상들은 그림자처럼 그 실체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모든 제도와 현상들이, 세상 나라에 왕이 있고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국의 나라,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땅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아니라는, 하나님 참 아버지는 하나뿐이라, 한 분뿐이라고 하셨으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이 땅에 있는 자녀는 참 자녀가 아니라 참 자녀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참 자녀는 누가 참 자녀냐? 복음으로 낳은 자들,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만이 나의 참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를, 그리고 디도를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이같이 지칭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또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는. 이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디도,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믿음으로 낳은 자기의 뭐라고요?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복음으로 낳은 아들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들이지,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그 아들을 내가 복음으로 낳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자기 아들을, 자녀들을 복음으로 반드시 낳아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가족은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되고 그리스도가 참 신랑이 되고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참 자녀가 되는 그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참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게 참 자녀가 얼마나 있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의 잣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은 내가 과연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예수님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의 사랑받는 아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할렐루야, 참 신부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집에 있는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으로 다시 나와서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영적인 자녀를 가지고자 한 자는 한나처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따라 합시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갖자. 한나는 육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갖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한나는 결혼을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의 본질이자 사랑의 결실인 그 자녀를 얻으려고 간절히 소원했다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만큼 간절히 자녀를 갖기를 소원했느냐는, 그가 바로 목숨 걸고 지켜야만 되는 소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본문 1장 11절입니다. 시작.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느냐. 이 소원 기도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한나는 아들을 낳으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낳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와 같이 소원을 할 정도로 소원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여자를 취해서 또 결혼했는데, 분인나는 자녀를 잘 낳았어요. 첩인 분인나가 아들을 잘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받자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분인나는 후처였지만 자녀를 낳자 남편의 사랑을 과신하고 득이양양하여 본부인인 한나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나도 기필코 자식을 낳겠다고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하는 소원 기도까지 하면서 이와 같이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낳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도 영적인 자녀를 반드시 낳고야 말리라 하는 그러한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결혼하면 꼭 아기를 낳겠다는 생각을 가진 처녀의 비율이 우리나라에 1991년에는 90.3%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명에 9명 반 정도는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소원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가서는 2000년도에 58.1%로 뚝 떨어져, 거의 반은 아기 안 낳아도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요즘 그 자매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에게 얽매기 싫다는 이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편하고 즐겁게 살다가 가자는 그러한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구태여 자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반적 자연 출산율뿐만 아니라 현대 교인들도 주일날 와서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십자가 없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이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일보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대부분은 십자가 없는 신앙 갖기를 원해요. 십자가를 내던진 현대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옛날에 자녀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으로 쫓겨났고, 지금도 자녀를 못 낳으면 이혼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히 소원하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강력히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자녀를 낳아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고자 하는 큰 꿈을 갖고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여러분,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자 애통하며 슬퍼하며 마음에 심한 괴로움을 느끼고 통곡했습니다. 육적인 자식보다 영적인 자녀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애통할 일이고 더 슬퍼해야 될 일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해도 전혀 애통하는 것이나 또 슬퍼하는 것이나 또 마음에 심한 괴로움과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낳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네, 현대 교인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자녀를 낳지 않아도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마음에 괴로움이 없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가 아니라 지극히 1%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 현상세계 존재하는 거, 진짜 영적인 세계 말고 현상세계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우리가 여러분 인식하고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0.3%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실질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참 자녀가, 나의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참 자녀가 영원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영광을 주고 내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영적인 자녀가 영원토록 나에게 큰 축복인데,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고 이 세상 끝나면 나와 상관없는 육의 자녀에게만 온 신경을 쏟고 그것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낳아도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어떤 것을 애통하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또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신령한 사람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신령해지지 않고는 결단코 영적인 일로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신령해지면 반드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애통함.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위로는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으면 받은 위로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마음,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마음,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결국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영적인 자녀를 육적인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못 낳기 때문에 그 낳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본문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같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아이를 낳은 분인나에게 무시를 당한 한나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식이 없는 서름으로 울며 음식을 물리쳤어요. 여기 보니까 1장 8절에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 어찌하여 울며 울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슬펐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기도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 인간이 소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육적인 자녀도 그렇고 영적인 자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하지만 한나가 울고 먹지 않고 또 불타는 마음으로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슬퍼하며 마음이 괴로워하며 울며 금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태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인 자녀에 대한 소원만 품지 말고 기도해야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한나는 자녀를 얻고 싶은 마음의 강력한 소원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냥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소원하는 기도, 소원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 통곡하며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에 약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강력한 소원이 있으면. 히스기야는 이제는 너는 자리를 정리해라.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지자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말을 들은 그 히스기야 왕이 벽을 앞에 두고 벽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통곡하며 대성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 그것이 있으면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통곡하며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께 소원하시는 영적인 자녀를 낳고자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비상한 각오를 하고 소원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소원하며 기도한다면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기도도 들으셔서 영적인 태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잠깐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오래 기도했어요. 또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정신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아주 기도에 몰입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좌우 앞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눈 떠서 보고 저 사람한테 그냥 구경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 안 들으세요.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할 때는 온 마음을 쏟고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거기에 몰입하는 기도, 정신없는 기도를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가 기도에 미쳐서 하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선지자 사무엘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구한 위대한 사람들 종들을 또 정치가를 우리가 전한 그러한 우리가 낳은 영적인 자녀에게서 나올 줄 누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사라도 리브가도 라헬도 삼손의 어머니도 아이가 없었어요.
본문의 한나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 같은 불임녀들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예 낳을 수 없는 것이야. 낳을 수 있는데도 못 낳는 여인들을 불임녀라고 그래요. 불임녀들처럼 영적인 아이를 못 낳는 불임 성도들도 영적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 주변에는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위한 많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의 영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가서 만나서 교회 가자 한다고 해서 전화 한 통으로 교회 가자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여러분, 육적인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뱃속에 품고 9개월 반을 영양분을 먹이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고 싶다면 그 영적인 자녀를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한나는 기도만 하지 않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남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성전에서 기도만 하지 않고 집으로 남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본문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내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한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후에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도 가시라.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오 믿고 남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식을 낳기 위한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을 만나서 먼저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야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느닷없이 가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안 먹힙니다. 먼저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돼.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구원시켜달라 기도만 하고 또 앉아서 기도만 하고 만나서 복음의 씨앗은 뿌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심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땅을 갈지 않고 맨 땅에다가 길바닥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심겨집니까? 안 심겨집니다. 인간의 마음밭도 똑같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 그 사람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 쟁기질을 해. 썰애질을 하고 그 곡식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판을 반반히 정지 작업을 해야 돼요. 땅 고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가 바로 그에게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는 절대 거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게 돼 있어요. 콩도 심지 않고 팥도 아무것도 안 심고 콩을 거두러 가거나 팥을 거두러 가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씨앗도 먼저 만나서 관계를 맺고 인간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고 땅고르기 작업을 한 다음에 영적인 이러한 생명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영적인 자녀가 출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고 쟁기질을 해 땅을 갈고 썰애질을 해. 썰애질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자잘하게 하는 것이에요. 쟁기질을 하면 땅에 굴곡이 막 크죠. 그러나 썰애질을 한번 쫙 하고 나면 땅에 고르게 돼요. 지금은 기계로들 하겠지만 그런 썰애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썰애질을 해서 땅을 고르게 만들어서 땅에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땅 고르기 사전 작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면 그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 사람 안에 토양이 실어질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한 다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지 않고 맨 땅에다 씨를 뿌리면 얼마나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긴 어쩌다 하나씩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의 수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영적인 자녀로 생산하기 원한다면 그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 그 사람 만나 땅 고르기 작업하는 거, 관계를 맺는 게 뭐냐? 봐서 밥도 사주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가 외로워하면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 마음에 여러분 땅 고르기 작업을, 사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농부는 절대 땅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불성실을 탓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땅만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를 위해 별 노력도 하지 않고 왜 전도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자녀가 생깁니까? 교회 가자고 하지도 않는데 누가 교회를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책망이 왔어. 너는 열심히 나가서 전도도 하지 않고 교회가 왜 부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느냐? 나가서 열심히 전하라. 그런 그 마음의 자책이 오면 제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저 자신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회개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하시고 그럴 수 없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태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엄호섭 집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1000번의 기도 100번의 만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보통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편지 쓰기도 쉽지 않은데 무려 7년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편지를 수만 통을 썼다고 합니다. 수만 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7년간 수만 통, 수천 통이 아니에요. 수천 통이 쭉 이해가 가겠는데 수만 통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가 1000번 만나기 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고 1000번 기도하기 전에 100번 만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과 성을 보고 하나님은 뭐 100번까지 갈 거 없어. 한 10번 만나면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서너 번 만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몇 번 만난다고요? 100번. 몇 번 기도한다고요? 1000번. 그러니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전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낙수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낙수물 떨어진 사람 웃지요. 야 낙수물 떨어 그게 떨어져? 웃습니다. 그러나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보세요. 꾸준함을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낙수물이 끊임없이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 시골 옛날에 보니까 낙수물 밑에 돌이 파였더라니까. 구멍이 뻥 뚫렸어요. 끈질김의 위력, 꾸준함의 위력, 지칠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는 그 성실성에 여러분 바위도 항복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바위도 구멍을 뚫는데 바위 같은 마음도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만나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뭐 카톡으로 뭐 보내주고 뭐 편지도 쓰고 계속 해보세요. 그 바위 같은 마음도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 녹여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녹여주시고 바위를 뚫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아내가 자식을 잉태하면 남편뿐만 아니라 옛날 노인들, 시부모님들이 더 기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더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여, 즉 영혼을 많이 생산하게 해서
영혼을 많이 생산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즉각 응답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받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을 받는 단계가 뭐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무엇을 맺을 때? 과실, 영적인 자녀를 생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 얻고 복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십니까? 전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소원인 전도를 하고서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입덧을 하여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보통 웬만한 남편은 그거 다 들어줍니다. 아주 못된 남편 빼놓고는 자기 아내가 임신하면 아내가 뭐가 먹고 싶다. 에? 그러면 그 어디 먼 곳이라도 가요. 어느 남편은 입덧한 아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서울에 없는 거야 아무차라도 그래서 강원도까지 가서 사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적인 아기를 낳고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영적인 아기를 낳았어요. 또 아직 못 낳았는데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나의 계명, 예수님의 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마지막 계명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이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 영적인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주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충청도 어느 지역에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화의 간증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충청도에 방앗간을 하는 어떤 굉장히 그 부자였는데 3대 독자 여자들이 어느 날 강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거의 죽어가는 찰나에 그 동네에 건달인 칠득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아이를 그 강물에 들어가서 가까스로 이렇게 건져내서 살려줬다고 합니다. 칠득이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동네 사람들의 등이나 쳐먹고 술이나 빼앗아 먹는 아주 못된 건달이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준 것 때문에 이 부잣집에서 때때로 그를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어주고 또 가끔씩 쌀가마니도 쌀 떨어질만 하면 쌀가마니도 주고 또 두고 보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육적인 자녀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이 부잣집 방앗간 부잣집 주인이 아버지가 끊임없이 보상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죽어가는 그 자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다시 낳아줬다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두고 보상을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 두고 보상은 죽어서 영원한 보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보상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를 낳아 잘 키우면 부모에게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영광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혜택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영원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들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자녀 중 하나 장관이 나왔어요. 동네 당나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웃집 아들처럼 봤는데 우리 아들이 장관일세. 이게 자랑하지 않아요? 안 물어봤는데 자랑해요.
자기 아들이 잘 됐다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낳은 영적인 자녀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인물이 됐어요. 그건 천국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 아들 내가 낳았다고. 저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복된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나의 자랑이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상급이고 너희들이 바로 내가 너희들 영적으로 나왔는데 너희들이 바로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생산해서 영적 이 자랑의 면류관이 많이 우리 영적인 자녀를 통해서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에 계신 분에게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늘의 면류관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에게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의 바로메타의 뜻이.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은,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을 그 바로 재는 잣대의 뜻이. 그리고 신부도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영원한 축복의 바로미터예요. 영원한 축복, 하늘나라에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다른 것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뭘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 뭐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겨요? 온 천하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겨요? 한 영혼을. 우리 한 영혼을 자녀를 생산하는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큰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별과 같이 비추겠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자는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무나 별 날립니까? 아무나 장군 됩니까? 아무나 유명한 스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아무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하늘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늘에서 안 낳고 세상에서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도록 하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하늘에서 낳으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를 통해서 낳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낳게 해요? 땅에서 낳게 해요?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도록 해서 하늘나라의 자녀가 가족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하늘에서 안 낳고 땅에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하여금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만큼 복을 받는 게 되느냐는 여러분 축복의 바로메터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열심을 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끊임없이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전도 많이 하여 영적 자식을 많이 낳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생과 영생에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적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추구하는 영혼을 전도하여 영적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보십시오. 복음이 왕성하여 세계 각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마다 국력이 신장하여 강대국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나 가정도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봐서도 죽은 영혼을 살려내 하나님의 영적 자녀를 낳는 전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 즉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과실을 맺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들이게 누리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을 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부족해도 복음을 전하여 과실을 맺으라는 하나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적 자녀를 많이 생산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들이게 하는 복.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겠다는 크고 놀라운 복을 다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